우리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누가라고 하는 저자가 쓴 그 예수님의 기록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이지만은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내용적으로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특징인데, 누가가 그 여인에 대한 기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시면은 뭐 마리아의 노래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여성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도 훨씬 더 그 아이들에 대한 어린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린이 복음이라고 하는 별칭도 가지고 있을 만큼 누가복음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가 기록하지 않은 아주 독특한 기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든지 또 오늘 그 삭개오 이야기라든지 이런 다른 복음서가 다루지 않는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우리가 그 한글 성경에는 표가 잘 나지 않지만은 그 헬라어 원문 성경 말씀을 보면은 헬라어 그 용어라든지 그 센텐스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누가는 헬라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할 만큼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헬라어는 아주 미려한 문장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 두 책의 그 기록자가 누가인데요. 이 두 책의 분량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게 합쳐 놓으면은 그 분량이 신약 성경 전체 한 4분의 1 가까이 됩니다. 그만큼 아주 많은 그 기록을 남기고 있다고 하는 거죠. 누가는 잘 아시는 대로 의사였고 또 여행가였고 또 역사가였고 여러 가지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것을 기록을 할 때에 아주 꼼꼼하게 또 의학적으로 기록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 얘기는 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듣던 얘기, 또 주일학교 때는 아주 주일학교에 또 공과에 나오는 그 아주 대주제 중에 하나가 이 삭개오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삭개오 얘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느냐라고 하는 단순한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제가 이제 한번 이 말씀을 드린 기억도 납니다만은 오늘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삭개오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내려가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리고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소위 말하는 뭐죠? 해발이 낮은 도시예요. 해발이 마이너스 258. 바꿔 말하면 그 해수면보다도 200m 이상이나 낮은 곳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시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가는데 그러잖아요. 진짜 내려갔거든요.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지형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은 도시에서 소위 말하는 그 아주 중심 도시에서 다른 곳으로 갈 때는 내려갔다 그래요. 우리가 뭐 전주 내려간다, 대구 내려간다, 서울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보십시오. 이 누가복음 19장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왜 여리고로 가셨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우연하게 가시다가 삭개오 만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누가복음 19장 말씀해 보시면은 삭개오 만난 얘기, 그 다음에 또 한 얘기 나오는데 문화 얘기 나옵니다. 문화 얘기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그 문화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를 그 집에 들어가시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 만나시려고 가신 거예요. 그 외에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만일에 있었다면 아마 상세하게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 기록이 없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숫가에 들어가서 한 여인을 만나셔요. 그 다음 그 성경도 보십시오. 숫가에 들어가서 뭘 했냐? 그게 왜 가셨냐? 다른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그 예수님의 그 행동, 예수님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목적적입니다. 그냥 우연히 만나는 것은 없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뭐 우리 찬양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거든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우연하게 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시고 목적 가지고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직장 구하다 보니까 시천을 온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셨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게 맡기신 것이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적으로 여러분들을 일하시기 위해서 함께 우리 동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삭개오가요 먼저 나무 위에서 예수님 만나요.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또 얼마나 군중들이 많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니까 웬 소문이 그렇게 빨랐는지 사람들이 다 잔뜩 나와 있거든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나와 있는지 사실은 예수님 보기 위해서는 키 작은 삭개오는 가장 불리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보십시오. 키 작은 사람이 그 많은 군중들이 나와 있는데 키가 작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내 키가 작아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보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 찬 겁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님 봐야 되겠다 하니까 나무 위에 올라간 겁니다. 그 돌무화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삭개오가 우리가 좀 이렇게 정보사회 현대식으로 해석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미 패자예요. 왜 패자인지 아십니까? 왜 패자냐 하면은요. 내 키가 작다라고 하는 거는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키가 줄은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키가 작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 키가 이만한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된 거 아니거든요. 원래부터 이랬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내 키가 작다는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더더구나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정황들을 볼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반드시 사람들이 많아요. 항상 군중이 울거렸습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 가는 곳마다 군중 얘기가 나와요. 가는 곳마다 나와요. 군중들이 얼마나 밀었던지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그거 가지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찬양도 만드시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보십시오.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요. 그 당시에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내 키가 작은 것 이미 내가 알고 있고요. 사람들이 많다. 그 늦게 나와 보니까 내가 키가 작기 때문에 못 보게 됐지 않습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올라갔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삭개오가 늦게 나왔다는 거예요. 일찍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 오기 전에 제일 앞에 서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키가 커도 관계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시간 경쟁에서 이미 삭개오는 퇴출될 사람이에요. 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진 패배를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올라가서 예수님 봤어요.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분이신가? 지금 삭개오가 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어떤 분인가? 예수님 눈 보니까 눈이 파란색이더라. 머리는 길었더라. 예를 들어 체형은 어떻더라. 키는 얼마만큼 되더라. 어떤 옷을 입었더라. 이거 보러 올라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러 가니까 궁금해서 예수님 한번 구경하러 간 거예요. 산 위에서 본 예수님은 바로 구경꾼으로서 예수님 본 거예요. 예수님을 갖다가 자기들 어떤 시각을 가지고 지성적으로 본 겁니다. 그냥 예수님 이해한 거예요.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분이었더라. 내가 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대통령 지나가는 거 한번 봤어요. 그러면 운이 좋으면 대통령 하고 하면 이렇게 악수를 해요. 안 그러면 지나가는 거 봤습니다. 나 대통령 봤다. 그러잖아요.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안 봐도 우린 다 알아요. 우리 대통령 같으면 텔레비전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얘기도 들을 수가 있어요. 봤다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구경꾼의 자세에서 봤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성경 보시면요.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하는 과정에 잘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 보고 싶어 했습니까? 왜 예수님 보고 싶어 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열망하고 있으니까 환호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어떤 분인가 보고 싶었거든요. 빌라도가 예수님 보고자 했지 않습니까?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면전에서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도 이제 그 비슷한 게 나옵니다만요. 가야바 앞에 예수님이라는 그 그림이 있거든요. 그 보면요. 가야바가 예수님께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는 그 그림이 있어요. 아마 빌라도가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진리가 뭐냐 그랬거든. 요한복음 보십시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대해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진리가 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진리시거든요. 여러분 진리신 예수님 앞에서 진리가 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빌라도 보십시오. 빌라도가 보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외형적으로 지금 더듬어 나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는 예수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 구경꾼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중세 때 그때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 사제들만 말이죠 모르는 소리 중얼중얼 하고요. 사실 예배하는 사람들은 전부 구경꾼이었대. 방관자였다 그렇게 방관자였다. 이런 방관자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무 위에서 본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구경꾼의 자세였고요.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봤다 라고 하는 정도의 바로 그런 정도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지금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봤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본 것 같죠? 아니에요.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 구경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군중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삭개오를 보려고 일부러 여리고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 올라 있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미 삭개오 이름을 알고 계시잖아요. 내려오라 그러잖아요.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러면 삭개오가 내려왔을 때 진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나무 위에서 본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구경꾼의 자세였고요. 가장 큰 모습을 보기 위한 것이었지만 내려옴으로써 바로 삭개오는 진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손도 만져보고 뭐 잘하면 예수님 한번 허경도 해보고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여러분 바로 이게 그 삭개오가 그 나무 아래서 만나는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야말로 진실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하니까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내려왔을 때 삭개오가 말하기를 자기의 마음속에는 모든 걸 갖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예? 내가 소유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만일에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 4배를 갚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 기록한 거거든요. 저는 혼자 그런 상상을 해봐요. 자기 재산을 반뚝 잘라가 가난한 사람에게 다 줬어요. 반 남았잖아요. 반 남은 건데 내가 아무개한테 너무 억지로 빼앗았다. 그 사람 4배 갚고 또 어떤 사람에게 또 4배 갚고 갚았어요. 옛날에 세리는 그랬습니다. 세리는 그랬기 때문에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 당시에 세리장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또 그 당시에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지위예요. 오늘 책을 보니까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도 많아야 된대요. 그리고 적어도 그 세리가 되고 세리장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많은 그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을 보니까 적어도 4개국어에 능통해야 세리장이 될 수 있답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 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아람어라고 하는 방언을 해야 되고요. 헬라 말을 해야 되고요. 라틴 말을 해야 되고 이 4가지 말을 능숙하게 해야 세리장이 될 수가 있대요. 그 정도로 사실은 보면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유식한 사람이에요. 제법 괜찮은 사람이에요.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부자, 돈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시면 절반 잘라서 주고요. 4배를 다 갖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남았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남는 거 없을 것 같아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전부 줘도 아깝지 않도록 전부 줬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보십시오. 그 나무 위에서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이러고 내려온 거 아니거든요. 내려오니까 4배를 갚고 전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게 우선이.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행해지지만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 만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때때로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또 예수 믿을 때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바로 그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 만났던 삭개오의 심정을 가지고 나무 위에서 예수님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진실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 자세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나무 아래로 내려가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 아래서 만난 예수님이야말로 진실한 예수님이고 바로 그 예수님 만나니까 나무 위에서는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지 않습니까? 고백하지 않지만은 나무 아래 내려와서 예수님 곁에 서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거든요. 이게 진실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본다고 하더라도 그 보는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알고 있어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뭐 몇 년도에 와서 몇 년 동안 뭘 어쩌고 했다. 예수님 말씀이 이렇다. 그런 정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아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런 것은요, 미안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를 역사적인 예수로 또 문학적으로 이게 뭐 연구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우리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하는 그 사실 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참 의미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무 위에서요, 아무리 예수님 많이 봐도 그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에요.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비로소 자기의 모든 걸 다 주겠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절반을 나누어서 주고요, 사배를 갚아버리면 완전 빈털털이에요. 그죠? 빈털털이. 자기 스스로가 가난하게 된 겁니다. 왠지 아시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가지게 되면은 다른 건 다 우리가 줘도 다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 예수님만 있으면 부유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님 외에 자꾸 부유한 걸 찾다 보니까 쓸데없는 것을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억지로 빼앗게 되고 우리가 부정한 방법으로 내가 모으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말씀해 보시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사람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자기 스스로가 휴밀리티, 겸허하게 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는요,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모든 걸 버리신 거예요. 스스로 비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비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소위 말하는 그 케노시스 티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어쨌든 자기 스스로가 비워버리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걸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선포하시죠. 이 사람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전에 보십시오. 이전에 삭개오는요, 굉장히 유능한 세리장이에요.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였어요. 그러나 그 나무 아래 내려오게 되니까 삭개오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더 이상 부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세리장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여러분, 그 집을 보십시오. 그전에는 그 집이 굉장히 어리어리하고 아마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아무리 집이 어리어리하고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그 집은 나무 위에서의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죄인의 집에 불과해요. 나무 아래 내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의 집이 됐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죄인의 집에서 구원의 집이 됐어요. 저는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방송을 제작하고 또 우리 방송에 좀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가. 제 자신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머리를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나무 위에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방송하겠다고, 방송 만들겠다고, 머리를 짜내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나무 아래 내려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져보고 또 예수님 껴안아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정말 내가 나무 아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참여하고 또 일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일이 나무 위에서의 일이 아니라 나무 아래에서 만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하는 그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한다면은 우리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들,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린 다르잖아요. 우리는 나무 아래 내려와서 만난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예배하고 방송을 만들고 그렇게 우리가 생활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생활이 정말 나무 아래에서 만난 예수님과 더불어 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위에서 예수님 한번 봤다, 이렇게 생겼더라, 이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 내가 정말 우리가 휴먼 타치가 가능하고 예수님 손도 만져보고 예수님 껴안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무 아래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또 우리가 방송을 제작하고 만들어가고 기도하면서 이 일에 참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